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브에르 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한시가인 가드 예언자에게 내렸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가다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일렀다. 임금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해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였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게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브에르 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서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 누이들도 우리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여러분이 이단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단. 예. 보통 우리가 이단이다 그러면 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잘못 해석해가 주장하는 이런 걸 이단자라고 그러죠. 이단인데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은 동정 마리아가 아니다, 동정녀가 아니다. 또 뭐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느님 아들 아니다. 뭐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이런 걸 이단이라 그러고 그 이단자를 갖다가 처단하고 그렇게 했죠. 그 옛날에 이단자들이 그 장작금 위에서 불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그런 교리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세계 주교 대의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주교님들이 각 나라의 주교들 중에서 대의원을 주교단의 대표를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이런 주교 대의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 주인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이단은 활동주의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활동주의 이단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활동주의 이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침 저녁 기도가 참 길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서 아침 기도를 이거 아직 아는 사람도 있네. 조가 아침 과업, 망가감 저녁 과업이 말이죠. 조가 망가를 할 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난 12시에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제 그 사이렌이 불렀어요. 그러면 어디 하다가 뭘 일하다가 딱 중단하고 삼종기도를 그 자리에 서서 바쳤어요. 그렇게 기도 생활 철저히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집에 이제 현누님이 결혼하는 날이라 그러니까 집안 동네 하객들 많이 와서 마당에 하고 한참 이제 막 손님들을 야단 났는데 그때 하고 자리에 불었어. 그러니까 집에 어머니가 삼종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딱 그 자리에 서서 삼종기도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아닌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이 이 집 믿는 집 아이가 기도한다 아이가 이러니 그 정도로 그 아침 저녁 기도나 뭐 삼종기도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아침 저녁 기도 굉장히 짧아졌어요. 옛날에는 아침 기도 하면서 예수 성심 호칭 기도 다 바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묵주 기도 그 자리에 또 바쳐요. 그러니까 그보다 30분 이상 걸립니다. 저녁 기도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를 철저히 했는데 바티칸 공의 이후에 그냥 아침 기도가 뭐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신자들의 어떤 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가치관이 좀 바뀌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천당하는 거 그걸 이제 주로 추구했다 그러면 이제 바티칸 공의 이유는 뭐냐면 죄를 안 지은 모르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당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뭐 활동하는 걸 갖다 많이 했다. 그렇게 신자들이 이 세속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면서 악의 유혹을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였다. 공의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저녁 기도와 삼정 기도 묵기는 건 정말 빠지면 죽는 줄 알아서 그래요.
근데 바티칸 공예를 거치면서 교회가 그런 집안에 들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이런 걸딱 빗장을 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옷도 뭐 짧아졌어요. 옛날에 스님들 옷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죠? 옷이 길면 활동 못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대학을 많이 세웠죠. 대학을. 우리 교회도 뭐 서강대학 같은 것도 공이 열성에서 서강대학. 우리 교회의 정신을 따라 사는 그런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도 많이 세웠어요. 병원도. 중모병원, 파티마병원, 뭐 운도병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또 병원 있죠. 이런 병원들 자꾸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지시설도 많이 생겼습니다. 보통 이제 50년 평화의 말뿐 아니라 각 동네 이렇게 교구마다 뭐 복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신심 운동도 생기기 시작했죠. 루실료다, 성령 봉사에다, 뭐 공동체문 이런 게 자꾸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죄 짓지 않고 전당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좋은 일 많이 해가 전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어디에다가 중요성을 주느냐. 그것이 이제 많이 바뀐 걸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우리가 뭐 호랑이 잡으러 못 가야 됩니까? 호랑이 불에 들어가야 호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바뀌면서 교회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사고방식을 크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고, 교회가 가만히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잠을 깼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좋은 점이 있긴 있어요. 세속을 향해서 문을 걸고 자기 방어에 치중하던 교회가 대방의 바람을 타고 세상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자 교회는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티칸 공의 이후에 신부들이 많이 옷보고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신학교 학자 같은 사람이 둘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옛날에 뭐 지금 그 신부는 빌로연 신부라고 합니까? 또 우리 광주 신학대학 학장했어요. 그다음에 뭐 성대 가사도 뭐 또 나와버렸다. 우리는 학장 신부가 옷 벗고 나가는 걸 두 사람이나 보면서 신부 돼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옷을 벗고 사제직을 떠났고 세속화의 물결은 교회의 순수성과 영적인 자세를 흐려놓았던 것이다. 아침 저녁 기도가 간단해지고 활동을 강조하는 분위기에는 삽시간에 기도하는 자세를 빼앗아버렸다. 그래서 공의 이후에 교회는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과정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저희들 어릴 때는 그냥 아침 우리 보면 큰 방에는 아버지 엄마하고 우리들이 이제 잤어요. 저쪽 방에는 또 형수하고 형님하고 하면서 조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저 방에서 뭐 형님, 병수 말고 싹 다 한 방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성심 상번 있죠. 딱 모시면 가운데 십자가에는 여기 모습 그걸 여기다 정상 보시면 그쪽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저녁 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 외웠어 전부 다. 나는 기도문을 일부러 외워본 적이 없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순서를 외웠어. 그리고 지금도 고향에 가면 저희 집에서 아들들이 모여가 저녁기도 합니다. 저녁기도. 한 번은 그 요즘 그 성지 순례하러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저희 집이 이제 사봉에라고 그 순교자 전 천문 안토니오 독자 그 묘소 바로 밑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다정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또 수원에서 왔다 그러면서 성지 순례를 왔다는 거예요. 조그만 차를 타고. 그래가 이제 성지 순례하고 나서 우두구두해졌는데 저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형님만 앉아가지고 지금 이게 날이 어두운데 어디로 간다는 거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여관을 잡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당신만한 우리 여기 두고 이 손자도 있고 하니까 저방 같이 자라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아이고 고맙다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모이라 그래고 저녁기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봤대. 옛날에 저희 아버님 계실 때부터 이제 모이라고는 모여 기도했는데 다 모여서. 근데 그 형님 살아계실 때 형님도 그걸 보시니까 그대로 했어요. 형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조카가 큰 조카가 70 넘었어. 큰 조카가도 다 합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이 옛날에 철저했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이제 그 사망할 때면 주일학교 딱 들어와가지고 첫 영성치 할 때 되면 기도문 다 외우라 그러잖아요. 첫 영성치 할 때 아침 저녁 기도 뭐 3년 기도를 못하면 아예 첫 영성 안 주지. 아 외워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공부했다 잘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통과해가지고 첫 영성치를 했어. 한두 달 지나가지고 저녁 한번 해보면 네 마침기도 해봐라 하니까 아까 무슨 몰라. 마침기도 안 하고 나니까 엄마하고 왜 같이 안 하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너끼리 하고 잘하겠네. 안 한다. 부모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애들 기도 배운 난 뒤에 부모들이 같이 하면 정말 일생 동안 기도하며 사는 그런 자녀를 만들 수 있는데 부모들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주경님이 활동주의 이단이 들어왔다.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말 압니까? 자기가 자신을 다스린다? 내일 모레 시험이다. 근데 지금 기도하면 좋은데 시험이 같아가지고 여기 하고 싶은 걸 한 정말 시험이 있으면 다른 모든 걸 갖다가 다 절제하고 거기에 몰두해야 그래 할 수 있죠. 하고 싶은 걸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할 수 있는 이게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갖다가 하고 싶은 못 견뎌가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전부 다 뭡니까? 그런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없으면 인간 노릇을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말하면 세속적으로 하면 내공이 있다 써요. 내공이. 신앙생활에 보면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신자든지 신자 아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알아낸 방법 중에서 제일 확실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결심을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연방에 가다가 연방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런 면에서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보면 제가 본당 사모할 때 보면 본당에 보면 요즘은 똑똑한 여자들도 많아요. 예.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주님 오셔가지고 어머님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 감옥시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한데요. 근데 그 사람이 간보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큰 일을 하면 지 혼자 못하게 여러 사람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의논을 맞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 지 주장을 해대치니까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속이 튀 죽으려고 그래. 그러다 행사 끝나고 나면 신부님 난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이래.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알란춤하는 거, 자기 주장 내세우는 거, 막 자기가 휘두르는 거 이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이 무슨 공당의 지도 역할을 할 수 있어? 요즘 교회는 영적으로 조금 더 성화되지 않은 세속적인 사고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와 하느님을 위해 하기보다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 얼굴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판처럼 되고 그 문제입니다. 어쨌든 공예회가 25주년을 맞이해서 공예의 정신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교 대의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한 주견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활동주의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바쁘게 하루를 지냈어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나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 그 제자들이 가서 지금 선생님 많은 사람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갑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웃 고을도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딴 데도 가야 된다. 그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 기도 시간을 그러면 없습니다. 아이고 좀 피곤한 마음 오늘은 막 그냥 잘 하는데 뭐 이해하겠죠. 자꾸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다 보면 점점점 기도를 소홀하게 돼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하고 하는 그런 능력,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되어 있어야 힘이 나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관심이 조금이라도 멀어졌다고 느끼면 사소한 일에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내가 뭐가 답답해서 이런 일을 하나? 주님 알아주도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은 못해. 이거 자꾸 흔들어야 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활동은 하느님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이 되어버리고 진정한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죠? 그렇게 살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일치에 이르지 못할 때 진정한 봉사는 없습니다. 봉사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걸 돌보지 않고 정말
아낌없이 사심없이 이게 베푸는 그게 봉사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일치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약한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기도 없는 활동은 쓰레기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 기도와 활동의 조화. 그렇다고 뭐 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활동해야 돼요. 수도원에 가서 한번 이렇게 그 미사는 이렇게 하면 그 수사님들이나 스님들이 생각 크게 아름다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노래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만 스님을 왔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런 하지 않아서 함께 노래하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조화로워야 되는데 목소리만 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활동의 조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상이고, 특히 요즘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을 맡지 말아요. 일을 맡으면 그 공동체를 망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주의 이단이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